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한 절 말씀 읽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과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비한 말씀 깨달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겨야 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있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한 일이요, 그건 숙명적인 일이다 라고 그래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데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고 우리 기독교도 삼일체 하나님이 유일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반면에 유럽의 전역과 중동의 상당 지역과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장악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어땠느냐?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우리의 임금이다가 아니라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무리 로마 황제지만, 대단한 뛰어난 황제지만 그걸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가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국가를 부정하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도마티안 황제 때는 이 기독교 박해가 매우 극심한 시절이었어요. 특히 로마시에 화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화재에 대한 피해로 시민들이 분노한 표출을 이 네로 황제는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누명을 덮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시의 분노는 기독교인의 박해로 이어졌던 것이죠. 또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 문화가 있다, 그렇게 괴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을 하는 곳이다, 집단을 혐오하게 만들어서 이 핍박을 정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살던 기독교인들은요,
이 박해 때마다 도시의 지하에 수십 킬로미터 되는 그 굴을 뚫어 만든 로마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피하고 생활하면서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의 제자 또 서머나 지역 담당 지도자였던 폴리갑은 86세에 체포가 됐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로마 총독에게 이제 회유를 받는데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해요.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고 향을 피워라.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폴리갑이 하는 말이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를 모독하겠습니까? 하며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며 순교자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됐어요. 그의 스승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움받는 일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선교사님들이요 원주민들이나 무장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하고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숨긴 채 생활하고 지하교회에서 온라인이나 작은 가정 모임을 예배드리고 또 개종 사실이 알려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탈북민들을 돕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조사를 받고 추방당하고 또 협력자들이 체포되고 사회 거점이 폐쇄되는 일들, 또 북한 내에서도 접경지역에 살고 있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비밀리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거나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예배 드리고 찬송도 큰 소리로 부를 수 없고 성경도 숨겨두거나 암기하기만 한대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발각되면 반동분자라고 그의 가족 모두 다 함께 교화소로 끌려가서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합니다. 또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 가정의 소녀들을 납치하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대요. 매년 약 1000여 명의 이상의 소녀들을 납치한답니다. 대부분의 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인데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을 시키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과거나 오늘 이 시대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 건데 왜 미움을 이렇게 받느냐? 외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또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오해와 편견 다양한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본질은 사실 영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세상 말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배후에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걸어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이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박해나 손해 보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활동을 좀 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요. 왜냐? 대한민국 같이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되었잖아요. 또 정치인들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의식하지 또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세상에 미움받은 일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 교묘하고 악하고 거짓된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외적인 박해만 없을 뿐이지, 지금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 책에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노련한 삼촌 마귀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가 조카 마귀 위무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를 이 편지 한 30통의 편지 형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 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여기서 환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원수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12번째 편지에 있는 문구입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것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꽤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은 커지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 안락함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기독교를 300년 동안 핍박하던 로마가 나중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도 다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에게 정복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정복한 게, 로마를 정복한 게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의 정신은 점점 쇠락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권력과 손잡기 시작하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거대한 교회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신도수는 많아졌는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찾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찾고 신앙에 뜨거워지는데, 왜요?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위로해 주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받아주시잖아요. 아무도 내 말 들어주는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또 갖게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 어느 때부터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나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면 이 시련의 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고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언제 범죄했습니까? 모든 나라를 하나님 은혜로 평정하고 조용하게 이제는 자신이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평안했던 시절에 그가 범죄하고 넘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언제 그가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서 15년의 생명 연장시켜줬다라는 소식 들은 후부터 그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자기 나라 궁의 보물과 성전의 예물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 사람에게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범죄가 언제 지었었어요? 평안할 때, 안락이 찾아왔을 때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박해보다도 안락과 편안함, 세속화를 통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예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 교회가 도시 환경 연관이 있어요. 소아시아의 최고의 금융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60년대 AD 60년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폐허가 되었지만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도시 스스로 자체 재정으로 재건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부유함, 안락함.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보다는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고 믿음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헌신보다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교회여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하면 이 안락함, 부요함, 세속화되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꼭 우리에게 하신 책망 같아요. 우리는 풍요 속에 안락하고 안전한 신앙생활 속에 언제나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든 교회가 늘 많이 있으니까 누구도 방해한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헌금은 계좌로 얼마든지 편리하게 보낼 수 있고 교회 목회자도 어떻게 기준으로 뽑습니까? 교회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기준으로 교회를 뽑고 그 성장 못 시키면 교회의 목회자도 바꾸어 버리는 이런 세속화되어 있는 한국 교회 현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주류 종교가 되었고 편리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복음의 약진은 소멸될 것이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서기보다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자신이 서게 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공고한 가련한 우리를 이 상황에서 사탄의 계략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주님은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이 조기에 탈락해서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아쉽고 상했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책망을 했잖아요. 국민들도 다 책망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랬잖아요. 한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변화의 또 조짐이 더 보이면 다시 이 나라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책망하신 말씀하신 것은 포기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먼저 주님이 내린 처방은 첫 번째, 내가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도 부유하고 많은 신자들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사람도 많고 사역이 없었을까요? 분주하게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었을까요? 그런 교회가 열심히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라라고 말할까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열심 이전에 바로 내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열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랑도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열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향료컵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그녀에게 다른 거 해준 것 없는데 자기 전 재산 같은 향료컵을 깨뜨린 열심을 보이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신 것만으로도 그분 앞에서는 충분했던 겁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는 사내들이라는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하고 150리트라라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면서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요 다 일찍 죽었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난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소망만으로도 만족하고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랑함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열심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으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왜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회개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회개를 자꾸 하는 필요는 없어요.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지 우리가 모든 육신의 정욕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싸웁니다. 육신의 소욕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욕심을 내고 음욕을 갖고 분을 내고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인 자아로 있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이 더 커져 있어서 이 육신의 소욕을 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초라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나 자신 보고서 넌 본래 그런 존재야 하고 체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들이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화평한 삶을 사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넘어졌던 내가 다시 성령의 소욕으로 일어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러한 열매를 행하는 것,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전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내 삶을 전환하는 것이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함으로 맺은 열매는 사탄의 공격에도 강한 면역력을 갖게 만들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두 번째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화의 그림들에 보면 유명한 그림 있죠. 문 앞에 예수님이 서서 녹화하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을 본 적이 있죠. 많이 집집마다도 걸어 놓았는데 그 문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요, 정작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세우게 하신 분이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려야 할 그 풍성함을 놓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문을 지금 열지 않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지 않느냐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의 바다 속에 내 인생을 던지기를 주저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문을 과감하게 못 열고 초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베드로의 배에 마침 예수님도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평생 고기만 잡고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인데, 그리고 고기는 밤에 잡으러 가서 아침에 들어오는 게 갈릴리 바다의 풍습인데, 지금 해가 뜬 이 대낮에 지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럴 이유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또 내가 더 잘 알고 또 지금 이제 쉬어야 되고, 아무리 뛰어난 랍비의 말씀이라도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보장도 없어요. 잡을 수 있다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아시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는 바다에 그물을 내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던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맡겼을 텐데 아직도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걸어 잠그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목적은 계시록 4장 20절의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먹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이 굶주려 있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게 되고 날마다 샘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교 교인들 또 우리는요, 이 부요함, 안락함, 신앙생활에 하는 자들인 수 있어요.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방법 아래 더 치명적인 세상의 미움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도 교회 가는 길 막는 사람 없고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가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 분별 못하는 헐벗은 영혼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그 열심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목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회개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에 넘어진 초라한 나를 보아도 내 안에 성령님을 부르짖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내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속화와 안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안락함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주신 이 처방전 하나님의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열심히 내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도 사탄은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평안함과 안락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더 위기이며 치명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